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참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유익하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 소통이 되게 하잖아요. 20년 전만 생각해봐도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 언제까지 돌아올게 하고 이제 나갔다가 그냥 밥 때 되면 적당히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뭐 서로 뭐 휴대폰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정 안 들어오면 있을 법한 친구 집에 추측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벌써 20년 만에 그런 세상은 싹 지나가고 그냥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게 막 우리에게 쓸만한 유용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의 발명품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 하나가 아니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뭐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삶에서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일생에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가 뭔가 이런 뭐 삼성 같은 큰 회사를 세워라 뭐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기도탑을 쌓아가지고 뭐 100층으로 쌓아라 뭐 이런 흔히 말하는 그 과업을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시는 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였잖아요.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서 계속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영혼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매개체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역할로서 세상에 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자면 우리 간단한 말로 하자면 선교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성도로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처음 태어날 때부터 성도로 여기 서 있었었나요? 물론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온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너 언제부터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모셨어라고 말한다면 어느 시점이지라고 한다면 애매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렇게 자라갔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라고 물어보면 딱히 그렇게 다현이나 이때쯤인가 예별이나 이때쯤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됐죠.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자라가면서 세워진 거고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듣게 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부모님이 되실 수 있겠죠. 저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그 역할을 나도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으면 나도 그 역할을 또 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들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이 마땅한 역할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참 전도라는 것에 굉장히 그래도 집중을 해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전도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옛날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막 성도들에게 경쟁을 막 붙여가지고 많이 전도해 오면 막 고가의 선물도 주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뭐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어찌 됐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뭐 좋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게 꼭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복음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옳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지하철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렇게 피켓이나 이렇게 몸에 두르는 거 두르시고 이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좀 줄어드신 것 같아요. 예전에 많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전해야 되는 사명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좀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냐면 그것에 뭐가 잘 느껴지지 않냐면 사랑이 잘 안 느껴진다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너는 죄인이고 넌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마냥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불쾌하게 여기고 이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처음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전도를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들어오셔가지고 만약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셨으면 아마 다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셨던 게 아니라 처음에 병원과 학교 그리고 고아원 같이 섬기는 사역들을 통해서 점차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와 전도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매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은 병원과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대표적으로 연세대나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런 큰 병원과 학교도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세우신 학교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재학 목사님도 우리 개척 초기에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들과 막 축구를 하면서 라면을 몇 박스씩 계속 끓여주는 것도 결국에는 영신이 승준이 같은 애들을 잘 사랑으로 섬겨가지고 결국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기 위한 그 전도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매개를 통해서 이 자리에 결국에 또 아름답게 세워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는 사명과 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사명은 결국 사랑의 매개를 통해서 감당을 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사랑을 베풀었는데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막 실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는 열매가 안 맺혀지게 됐을지라도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것들을 저도 자주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한참 이렇게 사역할 때 참 애를 쓰면서 이 친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겠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근데 다른 사역지로 가면서 그 후에 소식을 못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꼭 나중에 들어보면 막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섬겨주셔서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게 됐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때 이렇게 돼서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서 잘 헌신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꼭 그렇게 이 사람을 꼭 어떻게든 여기까지 앉혀놔야지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막 몇 명 전도했어 이렇게
서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꼭 여기에 와서 이렇게 등록시킨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도는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게 전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지, 그거를 가지고 꼭 뭔가 성과를 딱 내보여야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를 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면 그가 그때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백날 아무리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으면 그 사람이 아직 못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씨앗이 심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실천해 나가야 될 사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서 다 선교하고 해외 선교 가고 모든 사람이 다 어디 특별한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살면서 직장에서 마음대로 막 시간을 다 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일하다 보면 그냥 직장과 집 이렇게 삶이 팍팍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는요, 그냥 나에게 주어주신,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꼭 교회로 너 꼭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붙들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먼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보이면 그 사람들 관심을 갖습니다. 어이 너 나랑 똑같이 사는데 이게 힘든데 너는 맨날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또 섬겨줄 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사실 다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요, 사람은 다 우리가 영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과 영혼의 그 사랑이 흘러가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심겨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직장에서도 맨날 직장 집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여기에 데려온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여기 직장 다니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다. 이 직장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겨준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니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파트에 있으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라도 매일 보잖아요. 매일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음료수라도 하나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또 목표를 장기 계획으로 같이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명 전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지금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정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뭐 쪼들릴 것도 없어요. 나 몇 명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 전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간다면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1년도 걸릴 수 있고 2년도 걸릴 수 있고 10년, 20년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기도회 때도 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학생 때 이제 제가 낙도 선교회 사역을 많이 다녔는데 제 이름이랑 관계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나 어제 진짜로 낙도에 있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있는 곳에 이렇게 일주일씩 선교 사역 갔다 오는데, 그래서 말했었잖아요. 10년 가서 한 명 전도된 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팀으로 가는데, 10년 동안 그러니까 10팀이 간 거죠. 여름마다 가니까 10팀이 가니까 10년째 될 때부터 거기에 그리스도인 할머니가 한 명 세워주고, 뭐 제가 갈 때쯤에 한 12번째 13번째 가는 때였는데 두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는 기적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선배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 5년쯤 갔을 때도 한 명도 없었으니까 낙심이 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계속해서 가고
가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갔던 선배는 지금 뭐 저랑 한참 차이 나는 거 얼굴도 알지 못하잖아요.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바톤을 주심을 통해서 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새해에는 이 역사를 기대하면서 맡겨진 관계 안에서 영혼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 하늘땅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